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처음에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 뭘 막 말을 해요. 어머니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를 알게 되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또 어머니에게 뭐를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참 그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을 안고 와서 보면은 내가 뭐라고 하면 뭐 약간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머니를 보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볼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 또 아기가 엄마한테 뭐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또 뭐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막 얘기하고 둘이 서로 웃고, 도무지 제가 보기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통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어머니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이건 기도겠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을 하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하나님과 깊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아이, 어머니가 바빠가지고 요즘 너무 힘든 어떤 맞벌이 상태나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머니들의 가장 고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파하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늘 아이와 만날 수 없었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아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야 오라 하는데 가지 않고, 아이는 그 어린이집 교사의 품에 안겨가지고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서의 말씀 묵상의 깊이는 렉시오와 메디타치오로, 그건 큐티를 우리가 배울 때 함께 살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으로서의 오라치오, 곧 기도, 이와 같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과정의 깊이에 이르지 않은 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우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미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배가 변형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아이와 어머니 관계를 보면 알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가 맛있는 과자를 들고 랄랄랄 그러면 저한테 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러면 아무 사람에게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해 주거나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소위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재미있는 예배, 감각적인 설교, 이런 거, 그리고 교회가 클럽처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 예배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문제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긴 하는데 근사한 설교, 재미난 설교, 본문은 사라지고 감각적인 설교, 뭐 그런 설교를 쫓아가요. 그래서 요즘 말빨 좋은 사람이 좋은 설교자처럼 보여요. 이 말빨 좋은 게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도 말빨이 좋은 편에 속히긴 한데, 이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건 다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구도적인 종교관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예배 자체가 행위적 예배로 변질될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느끼는 거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뭐 장모님네 댁에 가다 보면 그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그 큰 절, 한신대 옆에 큰 절, 이름도 잊어버렸다. 무슨 절? 화계사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혹은 주변에 현수막들이 붙어. 100일 뭐 정성기도 뭐 이런 거, 40일 뭐 입시 특별 기도. 이거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도 40일 기도하잖아요. 100일 정성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안 해봤군요. 우리 교회가 안 해봤으니까 다행이에요. 그거 말고 뭐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가끔 무슨 막 등장해. 그때마다 헷갈려. 여기가 더더욱이 뭐 성탄절쯤 되면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와 뭐 그 종교를 비교하고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우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의 토속적 종교들, 무속 신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자기 구도적 종교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를 그들이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닮은 거지. 40일 기도 우리가 하는 걸 왜 당신들이 해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우리 거다 이거. 니네가 우리 걸 뺏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40일 기도하면서 못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화내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잘못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앞에 어머니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못된 짓 동생 패고, 아예 그냥 버린 놈이면 동생 때리더라도 그냥 대충 참을 수 있는데 앞에서는 막 별 쇼를 다 하면서, 그건 이중적 위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셨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무속이라든지 구도적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의미에서 예배의 이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예배를 바라보는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50편과 시편 51편도 같이 볼 겁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50편과 51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50편 8절에서 13절. 아예 성경책 안 가져왔더라도 이 기본책 괜히 만들어 줬나 봐. 이거 가지고 하는 사람 없죠? 이거 가지고 하는 사람 손들. 앞에 계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경책만 보고 있는 목사님은 어떻게 책도 안 가지고 보시네요. 다 외웠다는 얘기겠죠, 제 글을. 여러분 책이 어디 있지? 이렇게. 그 책은 한정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50편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은 책망하진 않으셔요. 뭐 그거 가지고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물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우리의 재산,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내 것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그 내 것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할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물질적인 것을 먹고 즐기는 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편 12절 13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 행위 자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관심 갖고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처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바친 것보다 우리의 삶이 더 관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겉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고 이런 것과 달리 몰래 더러움을 행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착각하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가장 중요한 오해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물질적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얘기할 때 이 일이 뭘까? 이 일은 앞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사하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과 그 다음 16절부터 있는 그런데 못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근사하게 제물을 바쳤는데 삶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움을 행하였어요.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이 일을 행하여도예요.
아까 내가 잘못을 범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하고 제물을 바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는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이지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은 것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첫 번째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21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첫 번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끔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툭 건지시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툭 건드려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책망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이건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and로 접속사로 연결된 겁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다. 두 번째는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두 번째는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들 앞에 내 죄를 너희들 눈앞에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낱낱이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불의하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갑자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등골이 오싹한 거야. 야, 이거 만약에 들통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감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제교회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 담임으로 있을 때 사택에서 살았는데 한 집사님이 저기 충무로에서 뭐 하셨냐면 인쇄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소망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어. 근데 이제 어쩌 하다가 인쇄업을 하면서 늘 마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게 그 인쇄업을 하니까 인쇄물을 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안 갚고 뭐 이렇게 어음 같은 거 주는데 이거 부도가 난 거야. 완전히 지금 회사가 인쇄소가 완전히 망할 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막 든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충무로 골목 인쇄 골목이 오밀조밀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가보면 오밀조밀한 골목인데 거기를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마스크 다니고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년이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좀 믿음이 좋고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 이후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몰라봤다는 겁니다. 글쎄요. 알았는데 몰라본 척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놓고 감사하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그게 뭐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도무지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뭘 느꼈냐면 등골이 오싹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내 잘못을 자기가 다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건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확 공개하시기 전에 먼저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끔 가다가 너무 불의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다 드러나서 막 까발려지고 더 이상 뭐 목회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나, 혹은 세상 속에서 뭐 잘난 척하다가 다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라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경책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보시죠.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경책하고 개인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돌아서지 않고 잊어버렸다. 이게 번역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쓰여진 동사는 샤케아흐예요. 샤케아흐의 뜻은 있다는 뜻이 있지만 무시하다, neglect, 무시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경책하시고 그걸 드러내서 내가 보게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 죄를 어느 날 소위 경책하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시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는다, 히브리어로 찢는다 이 쓰여진 단어의 느낌은 조각조각 내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폈듯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헌금과 정직하지 못한 자의 예배보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물질이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즉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0편의 결론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결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여기서 감사는 꼭 감사하면 꼭 무슨 물질을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옮겨진 행위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기막힌 사랑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 예배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뭐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잘못된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거짓과 더러움을 행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간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구슬러 보려고 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정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40일 기도, 100일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침에 절대 1시간 기도를 지켜서,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고, 오후 3시에 제구시 기도를 드리고, 10시에 공동체 침묵 기도를 드리고, 하루에 3번 다니엘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1시간 기도를 지켜고. 여러분, 그러면 됐지.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40일 정성과 비슷해야. 너무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이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좀 덕 좀 보십시오라고 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사실은 그런 뜻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전부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냥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율법으로 비춰볼 때 여자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남자와 살았던 경험이 있는, 소위 말하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더더욱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너도 예배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첫째, 장소나 성전 등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놓쳐요. 우리는 근사한 예배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죠. 들어갔더니 지하 2층에 벽에 물이 흐르고 습한 기운이 있는 예배당에 갔더니 정말로 초라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어느 교회 갔더니 엄청나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의리의리하게 이를 데가 없고, 의자 책상은 백향목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했다고 얘기하고, 밑에 대리석은 어디 거고, 강대상에 크리스탈로 와 멋있어. 그냥 이런 싸구려 모니터도 아니라 그냥 LED인지 LCD인지, 여러분 너무 저한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뭔지 아시죠? LCD겠다. LCD죠, 목사님? 그거 이렇게 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와 너무 멋있어. 그냥 살아 움직여 그렇게. 나중에 어느 날 어떤 교회는 아마 이 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 교회가 어느 날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찬송을 부르는데 파이프 올간 그냥 꽝. 제 아내가 올간 전공인데 꽝.
사실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가 은혜롭지 않대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파이프 오르간 막 누르면 벌써 막 은혜가 확 올라오는데요. 신디 정말 잘 치지도 못하는, 그때는 좀 잘 치지 못하는 친구가 쳤나 봐요. 뭐 소리도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쫓아다니고 근사한 예배 환경, 근사한 설교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장소도 설교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예배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배자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만 기독교인을 헤아렸듯이 예배자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예배자는 어떤 존재이냐? 정확하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썼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우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의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이 엔 푸뉴마티 엔 칼레 알레데이아. 인 스피릿 앤 인 트루스예요. 우선 엔 푸뉴마티 인 트루스, 영어 인 스피릿, 영으로라는 말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 의지를 쫓아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을 따라서 예배하잖아요. 컨디션이 나쁘면 예배 안 하잖아요. 몸이 좀, 마음이 좀 무거워. 내 아내하고 싸웠어. 오늘 예배 쉴래.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은 상태, 곧 성령과 교통하는 상태로서의 in spirit, 나의 육체에 묶여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en 알레데이아, in truth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숨겨지지 않은 것, 드러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라는 말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를 말해요. 사람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서 내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 인간적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을 쫓아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온전치 못함과 나의 숨겨진 모든 것을 다 개방된 상태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안 겁니다. 언제 안 거냐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제 알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 그러면 다윗이 예배를 드렸을 텐데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당연히 그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시편 50편 말씀은 아사벳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만 시편 51편 다윗의 시와 같은 시, 즉 다윗의 정황을 가지고 쓴 시가 50편이 아닌가라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자, 50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영적이지 않은 육체의 상태였고
그의 마음은 더러워져서 정직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엔 푸뉴마티 영으로 인 스피릿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나의 의지를 쫓아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건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드렸던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in truth and aletheia 진리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드러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모든 가식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그 밑바닥에 숨기지 않고 드러냈는데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게 뭐냐?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마지막에 자기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봤더니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A broken spirit.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루아흐 니시바르. 여기서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죠. 영, 스피릿. 근데 그 영이 어떤 상태냐면 쉬바르예요. 쉬바르가 깨진 상태, 박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살난 상태, 영이 박살나서 영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몰랐던 이유가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던 이유가 그 내면적 영적 상태가 브로큰 스피릿이었기 때문에 상한 깨진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예배를 드렸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브로큰 깨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의지도 깨졌다는 걸 알아요. 내 의지, 내 마음. 그래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상한 심령은 broken spirit이라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여기 마음은 스피릿이 아니라 마인드, 레브예요. 레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랩 니시바르 이렇게 썼어요. 니시바르는 똑같죠? 루아 니시바르, 레브 니시바르.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루아 영적인 상태가 깨져 박살난 상태가 무엇에 영향을 주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상태도 레브가 그 마음이거든요. 이것까지 파괴시키고 왜곡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완전히 바닥에 남아있는 완전히 깨진 아무것도 아닌 그 깨진 영적인 상태에서 나온 내 마음의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악한 상태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정말 초라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허망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막 포장하고 더러움을 행할수록 더 멋있는 옷을 입고 헌금도 막 쾌척하고, 쾌척이야 이거는 헌금하는 게 아니야. 딱 금일봉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리고 그래서 쫙 멋있게 다 폼 잡고 막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막 추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비참하고 아마 이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정말 세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분명히 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예배는 다윗의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였을 겁니다. 오직 남은 것은 상한 심령이었지만 그것이 정직이었어요. 정직. 그게 그의 진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짜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코팅되고 포장되고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직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 산제물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뒤시안 조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NIV 성경은 삶을 통한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living sacrifices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a living sacrifice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살아있는 숨쉬는 상태의 희생제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산제물로 예배드린 거예요. 산제물이 뭐예요? 찢어지고 깨지고 내가 죄를 느끼고 막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이 상태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living sacrifice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발 위장하고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게 정직하게 내 죄를 토설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살을 찢으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막 피를 흘리면서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눈을 시퍼렇게 뜬 상태로 고통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감추고 꾸미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로 번복이 되었을지라도 그 삶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아닌 자들의 예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그냥 인 스피릿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배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깨지고 부서지고 다 망가졌는데 더럽고 추한 마음을 잠깐 그래 예배 드리면서 그 더러운 추악한 마음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뭐 예배를 드린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나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그냥 뭐 아무런 차이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건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A living sacrifice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데 그 세상에서 정직해지면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다고 소리를 듣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저는 그런 예배자들이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천억이 넘는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천억인가 얼마 넘는 돈을 다 횡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이죠 막 주식 투자하고 뭐 그리고 나중에 금덩어리를 금괴를 사가지고 아버지 집에 잔뜩 놓고 그 다음에 동생네 집에도 놓고 그 금괴가 뭐 680억인가 야 그럼 몇 개가 돼야 돼요? 금괴 하나가 얼마예요? 몇 그램입니까? 금괴 하나에 내가 가져보지도 못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아버지 집에 놓고 아버지가 뭐 뿌듯해. 와, 이렇게. 그럴까요?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불의와 잘못을 한 행위와 그런 상관들의 잘못과 불의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그래서 강등되고, 소위 말하면 회사에서 떠나라, 계속해서 실직에 위협을 당하고, 막 너 때문에 말이지, 그럼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들과 금덩어리 아버지 안방에다가 장롱에 쌓아놓은 그 아들과,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만 금덩어리 갖다 주고 기가 막힌 재물 바치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회 그 삶의 그 터전으로부터 정말로 정말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자랑스럽다,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가 깊이 물어보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